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무거운 것들, 단단한 것들, 쓴뿌리, 아버지 대못들, 가시들, 아버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궁금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여져서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궁여지책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이제 허리에 두르고 옷으로 삼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그전에도 멀쩡하게 옷 벗고 다녔으면서 갑자기 옷 벗은 것이 수치가 된다고 하여서 그것도 제대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쪼가리 겨우 어떻게 이었는지 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두 군데를 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두 군데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성경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옷을 분명히 입지 않고 있었는데 왜 부끄럽지 않고 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왜 갑자기 옷 안 입은 것이 보여져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지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영광스럽게 보였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옷 안 입은 것이 보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보호막이 선악과를 먹고 그 보호막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서 거두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보호막도 영광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타락을 하니까 인간이 맡게 된 모든 것이 함께 타락을 하고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사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습니까? 인간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것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왜? 자연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자연의 타락까지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냥 땅이 갈라질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너무 가물고 어떤 때는 너무 비가 오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에게 맡겨진 것도 함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인이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도 주인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에게 권한이 넘겨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번째 시험에서 하늘의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을. 그러면서 뭐라고 큰 소리십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내게 맡겨진 것인데 누구든지 나에게 순종을 하면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넘겨주리라. 그래서 사탄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면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해와 달과 별과 바다, 강, 산, 돌, 나무, 흙,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에게 절하고 복을 빌며 심지어 바다에 가고 강에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 하나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라고 합니다.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 하늘, 땅, 바다, 나무, 산, 전부 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너희가 풍성하게 잘 먹고 살아라 하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복을 비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인간에게 속한 다른 것들도 돌아와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자신들도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될 그것들에 절하고 복을 비니까, 우리가 절하고 복을 비는 만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나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들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인간이 도로 자기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면 너네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수록 그것들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영혼유, 하늘, 땅, 바다를 여는 6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혼육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 땅, 바다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고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을 위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비니까 이게 전부 저주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땅, 바다 열쇠를 열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빌었던 그 피조물들도 다시 하나님의 원창조 질서로 되돌릴 때 우리도 축복이 되고 피조물들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하러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그것들에 대고 복을 비니까 저주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날씨를 보면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날은 꼭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 보는 날. 수능 보는 날. 많은 경우 수능 보는 날은 멀쩡하던 날씨가 이상해집니다. 또 있습니다. 투표하는 날. 물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점을 치든가 굿을 하든가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날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피조물들은 더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드니까 이 잘못된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 죄의 에너지가 쌓여져서 이게 이제 뚜껑을 넘어서면 임계점을 넘어서면 말하자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날씨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 열조가 우상숭배를 많이 할 경우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까지 동반 타락을 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다른 피조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절을 하고 복을 빈 죄도 회개하고 그것들까지도 주님의 축복으로 되돌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육이 자, 하늘, 땅,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혼 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을 잘못 쓴 죄, 혼을 잘못 쓴 죄, 육을 잘못 쓴 죄 회개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버린 것.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진 죄성, 사탄의 모습, 사탄의 형상,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도 짐승의 옷을 입혀주고 돌아오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내 마음대로 떠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자기로 옷 입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 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나 자신을,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 뜻 아래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옷 입고 이제 끝.
나는 이제부터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대로만 있으리라.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르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더 열심히 눈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새 마음을 여니 그겁니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찾아가면서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일어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은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는 우리가 이미 다 변화돼서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 25년 동안 열심히 마음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해 왔습니다. 5년 이상을 원죄까지 회개하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제 원죄의 수천 년의 뿌리까지 뽑는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틈을 준 것을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겉사람 수천 년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더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틈을 주게 된 가장 큰 발단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니까 자기 마음이 붕 떠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 이미 사탄 이전에 우리 안에는 원죄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가장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빈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빈 틈을 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틈이 생긴 것을 보고 그대로 달려들어서 그래, 네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미 우쭐대고 되기 시작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까지도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찔러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 넘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다시 옛사람,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이 나를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마음으로, 영으로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며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려고 애쓰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보다 더 나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릴 때 그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죄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든 사탄을 이기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내보내어서 이제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주님께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도 가지지 못하였던 죄와 저주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 십자가 능력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는 죄를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죄를 다 이기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힘있게 붙들고 죄를 물리치고 주님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신 그 능력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된 부활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을 수 있도록 옷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자면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제가 25년 했는데도 뿌리로 갈수록 더 지독해요. 더 지독해요. 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보다 큰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깨어나야 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루터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영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갈수록 더 스파링 상대도 커집니다. 군인 계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병장 하나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5스타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쪽에서 병장 나오면 여기서는 소위 정도 내보내겠죠. 저쪽에서 대령 보내면 여기선 뭐 준장이나 소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오는 상대, 스파링 상대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더 깨어야 되고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 비결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낮추고 자꾸 주님 저는 모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히 나갈수록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네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것은 더 깊이 뿌리까지 찾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더 밝은 빛으로 옷 입고 더 강한 무장을 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비결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를 믿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더 큰 장수가 되고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능히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고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무슨 명품 옷, 명품 가방 하는 것보다 영원한 명품이신 최고의 완전한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로 멋진 삶 그리고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최고로 영광스러운 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플러스 주님의 다스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스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가 높아지고 이 장군급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스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음에서 정말 가장 귀한 비밀이요 보배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른 자들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는데 저들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 안에 혹시 교만이 있지 않나? 먼저 회개하고 또 교만한 자의 교만을 회개하고 이렇게 대신 회개할 때 바로 내가 회개하고 대신 회개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대신 회개하면서 정말 가장 짜릿한 기쁨이 내가 대신 회개한 그 죄를 여유롭게 정말 처리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내가 막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함께 살지만 그래도 뿌듯하게 상생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리는 지혜와 권능이 대신 회개하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가장 어려운 다스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먼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입고 있던 영광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옷, 곧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옷은 한번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려고 하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주님으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직도 죄와 저주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도 죽고 나를 찌르는 원수들의 죄까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죄된 옛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날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원수의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치며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주님이 아닌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속 깊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늘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아버지 새 마음을 여는 땅 끝까지 전하며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유 하늘 땅바다 시공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 나는 죽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모든 주님 아닌 것 오 주여 불러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모든 주님을 가리고 있는 무지의 같은 의심불신 아버지 원망불평 판단정죄 미움 분노 모든 거룩치 못한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옥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놀라우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영혼 육의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축복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